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었는데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는 또 복음 얘기를 하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렇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오늘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의가 자주 나오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때도 의가 나와요. 이렇게 의가 자주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의 의. 그렇죠. 사람의 의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의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사람의 의는 뭘까? 의라는 것은 저번에 기준에 일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라는 것. 그러면 사람의 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나, 바라는 나, 기대하는 나가 하나님의 의죠. 아니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평가할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측정하고 계산할까? 나를. 요즘에 탁구 동아리를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항상 그분들은 궁금하신가? 뭐가 궁금할까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 그거 힘들어요. 뭐 하셨어요? 얼버무리고 그냥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게 관심이다. 뭐 했는지. 이제 뭐 했다 그러면 벌짝 그려지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제 그거를 나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측정하고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잣대. 이게 이제 사람의 의죠. 보통은 뭘까요? 그게 사람의 기준, 사람의 평가, 이런 것들. 그게 뭘까요? 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그렇죠? 외모, 또 지식, 학벌, 또 인격적인 거, 또 집. 그런데 탁구 동아리에 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분 집에 갔거든요. 강화도에. 그랬더니 옛날에 가수였대. 갔더니 막 사진도 있고 집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프라이드죠. 나는 이런 멋진 집에 있고 나는 가수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카톡에 보면 자기 뭐라 그러죠? 자기 얼굴 프로필 보면은 뭐가 뒤에 배경으로 많이 있을까요? 집. 전원주택. 자기가 전원주택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 앞에 딱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이야기겠죠? 이게 나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의죠. 사람의.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 그것은 육신을 필요하지만 썩을 것이고 사라질 것이죠. 땅의 보물이고 영원한 내 것은 아니에요. 잠깐 갖고 있는 그 뿐이죠. 자, 사람의 의가 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나, 사람의 기준, 잣대, 그런 걸로 평가되고 측정되고 계산된 나, 이게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는 그럼 뭘까? 복음에 나타난, 복음으로
보고 알게 된 하나님의 의는 뭘까?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예요.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는 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근데 그게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내가 있다. 내가 다른 데 있는지 알아. 아무 데도 없어. 아무 데 찾아볼 수 없는데 복음에만 딱 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나네, 바라는 나네, 이게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 바라는 나인데 그걸 알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복음에만 나타나 있으니까. 그럼 복음을 모르네요. 그렇죠.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나인데 그런 나는 내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죠? 모른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나는 몰라요. 그렇죠. 내가 알면 하나님 필요 없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아는데요. 또 세상에서 나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 필요가 없죠. 세상에 물어보면 되죠. 내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내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러는 거고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 죽은 자라고 하고 죄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 바라는 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지. 죄. 자, 이렇게 우리는 몰랐는데 그런 내가 복음에는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내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있다. 그걸 복음을 알아봐야 되겠죠. 복음에 나타나 있으니까 복음을 알아봐야 되겠죠. 복음은 뭘까? 복음에 대한 설명은 1장 2절에 나와요. 1장 2절에 뭐라고 하나? 이 복음은 이렇게 나오죠. 복음 나오죠. 설명 나와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구약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복음은 뭐라고요?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존재라는 게 느껴지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어떤 존재다. 자,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겉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맞죠? 겉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유대인에서 났으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속으로는 진짜는 이런 뜻이에요. 뭘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국 미리 약속하신 것이 4절에 정확히 나와요. 이걸 이제 4절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가 누구죠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예요. 이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모르는 자들을 뭐라고 성경은 다 죽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 죽어서 시체가 되는 거 그걸 죽은 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들한테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어떤 거냐면 전혀 다른 존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전혀 다른 존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육이 죽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어떤 육을 입고 있는 존재 상태, 이걸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뭐야?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다른 존재 상태를 부활이라고 해요. 전혀 다른 존재 상태. 그렇게 전혀 다른 존재 상태가 되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거예요. 지금 복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럼 어떤 존재 상태가 되었을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걸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상속자가 되셨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야 돼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 되셨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다고 그러죠.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가졌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게 뭘까 좀 생각해보면 영광은요 독사라고 해요. 독사인데 나타남 이런 뜻이거든요. 나타남 이런 뜻이에요. 독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영광이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와 영광입니다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함, 놀라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되심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때 거룩 있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히 되라. 그 온전히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충만, 거룩, 완전 이런 것들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걸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느낌이 어때? 이건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떠하심? 조금 그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 이거를 저기 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 그 첫 열매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당연히. 그리스도. 지금 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을 이해해야 이제 그게 모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예수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라는 단어예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달리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 주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주 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주 하면
주인. 그래서 삶의 주인.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이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주. 근데 바꾸세요. 주는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주인이라니까요. 존재의 머리라니까요. 내 존재의 머리. 이렇게 바꿔요. 주란 단어. 이 주란 단어가 굉장히 우리를 삶으로 끌고 가요. 삶이 아니에요. 내 존재예요. 존재.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죠. 중요한 건 존재의 문제예요. 내 존재의 주인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란 것을 우리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도 되죠. 첫 열매. 우리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도 돼요. 우리의 거울이시고 푯대이시고 완성이신 그리스도 되죠? 주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 삶 책임져주시고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좋아요. 여러분이 삶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다 잘 돼. 라고 이 세상에 천하만국을 다 가졌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결국 죽고 썩고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주는요, 그 정도의 주가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을 자신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로 만들어주신 주라니까요. 그런 주, 우리 주. 그 로마서를 쓸 때 이 바울은 우리 주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의 주 이렇게 했을 때 그 느낌이 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우리 주,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생명의 빛이신, 나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와, 바울이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내 삶 책임져주고. 아니 바울의 삶을 보세요. 맨날 두드러 맞아, 맨날 쫓겨나, 맨날 먹어도 먹어. 뭘 책임져줘서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란 단어를 여러분이 깊이 좀 묵상해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자, 4절을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결국 복음이란 건 뭐냐? 복음이란 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를 자신을 고백했다면 내가 복음인 거예요. 이제. 내가 진리요.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자꾸 해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 계속 되뇌이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도대체 이 말이 뭐지?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이 완성하면 이제 끝난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면 완성이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완성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가치를 알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존재 상태가 되는 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가치를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죠. 하나님 부유하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천하만국을 내가 다 가졌어. 아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누가 아들이 된다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야, 천하만국을 다 주면, 내가 무릎 꿇으면 주면 너 아들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뭐가 천하만국이 아니고 아버지의 부유하심, 아버지의 영광. 그걸 가지면 아들이 됩니다. 자, 그것을, 자, 복음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요?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나는 그런 존재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내가 하나님 의라면 이걸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나고 하나님이 계획한 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고 하나님이 초대한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새 창조한다죠.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선물하신다고. 와, 대단하죠.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러죠? 가장 좋은 걸 준다 그러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존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준대요. 그게 뭘까요? 지금 얘기한 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바꿔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너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요, 이거 너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도 뭐예요? 제 모든 걸 주죠. 그렇지 않죠? 너 한 번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특권이죠.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걸로 끝내시겠어요? 이걸로 끝내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삶을 뭐 이끌어주고 내 삶을 휘황찬란하게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뭐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완성시켜주신 하나님. 그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믿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내 삶을 이끌어주고 뭐 책임져주고 뭐 내게 무당이 돼주고 부적이 돼주고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내게 필요가 없어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은 뭐죠? 나를 하나님 모든 영광을 좀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고 왜 내가 그런 하나님 믿느냐? 그 하나님은 말씀이 증거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말씀이 증거하니까. 만약에 지금 기존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난 믿을 거예요. 아니 다 해준다는데. 여러분 병도 고쳐줘. 잘 살게 되겠죠. 오래 살게 되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 하나님만 있다면 당장 다 믿죠. 그렇죠.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고 믿으라 그래요. 저 믿어요. 계속 봉사하래. 저 해요. 왜? 좋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증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당장 내가 믿겠는데 말씀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좋죠. 왜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죠. 근데 그런 하나님 우상이니까 제가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한 줄을 딱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 뭐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가진 아들. 아버지의 완전함을 가진 아들. 뭐 어떤 식이든 하든. 에베소는 그리 나오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가진 충만. 이렇게 나오죠. 충만 나오죠.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걸로 써도 딱 여러분이 좀 마음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단어가 바뀌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제는 부유하심이 참 좋더라고요. 아버지의 부유하심. 그 부유하심을 가진 아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묵상을 각자 해보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쓰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걸. 근데 이제 우리가 형통한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딱 그걸로만 고정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넣어보시고 저렇게도 넣어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도 아들은요 어떤 존재 상태가 된 것에 대한 이름이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그 사람 뭐래 부자라고 그러죠. 돈이 하나도 없어. 그걸 뭐라 그래?
그것이 가난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 상태가 먼저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 상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졌을 때. 가졌을 때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가졌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런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가져야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가야 아들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 나 아들이 됐어요. 그건 다 자격 미달이죠.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존재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태는요, 절대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게 영광입니까? 거룩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수록 여러분이 아들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로 완성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성경이 계속 얘기해줘요.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 그것도 그거잖아요. 탕자가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걸 다 주잖아요. 반지도 빼서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옷도 입히고, 잔치도 벌리고. 누가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로 회복되는 거죠. 그 그림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야. 너 그런 존재 됐다니까?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보여주는 그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그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주었다고요. 제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제자가 우리인데 그 영광을 내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자주 했지만 뭐죠? 은혜가 하나님이 뭐죠? 자기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더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나. 이 육신은 흔들려. 조금만 해도 흔들려 그냥. 그렇죠? 흔들리는 갈대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 그렇죠?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한 문장을 완성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 이게 한 문장에 있으면 모든 성경이 뭐예요? 그 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재료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분명하게 딱 갖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이거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네? 그렇죠. 반석이지? 이거 내 얘기네. 맞아. 반석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반석이지. 이렇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장 여기 오늘 온 사람한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당신은 그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됐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거 알아가십시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한 달 후에 30년 된 신앙보다 더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표적을 딱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타났죠. 믿음으로 믿음이 열린대요. 이제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복음에 나타난 그 나를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뭐가 있죠? 믿음이 있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물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을 복음에 나타났으니까 이걸 내가 믿어야 되죠. 그렇죠. 내 믿음의 내용물이죠. 이 믿음을 믿어서 결국 뭐에 이르러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이라. 그렇죠.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살리라는 표현이 좀 원어적으로 어떠면 생명의 왕으로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은 누구냐? 이 믿음으로 내가 그런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넘치도록 한다. 생명이 충만하게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와,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엄청난 존재고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될수록 이제 어떤 걸 경험하느냐? 당연히 성경 말씀이 다 경험하죠. 하나님께 나아진 자죠. 그렇죠. 아, 그게 하나님 나아진 자죠. 영으로 난 영. 이런 말들이 이제는 문자가 아니고 실제로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내 얘기로.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진 자가 누구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진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준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뭘 해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야? 그럴 수 있죠. 이거 해준 거예요. 이거. 이 믿음을 준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이거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누리셨던 그 기쁨, 지금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을 나도 같이 누리는 거죠.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고 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바로 이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 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될 대상으로. 지금 교회는 전부 섬겨야 될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 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알게 되나요? 당연히 그리스도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요, 거울에 누가 비칠까요? 그리스도가 비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 거울 앞에 서면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존재가 돼서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가 돼야 그리스도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겠죠. 천하를 다 합쳐 값을 주고도 나 한 사람 살까 못 살까요? 못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천군천사가 나 밟으며 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나로는 가질 수 없었던 거, 나로는 살 수 없었던 거,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의 영광이에요. 나는 가질 수 없죠. 내가 어떻게 가져? 내가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선물로 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진 아들로,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추수하십니다. 그런 나를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려요. 그런 나만 기다립니다. 그런 나만 추수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나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뭐를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런 우리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